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별로 반응 안 하시는군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햇볕이 너무 좋고 또 날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오늘 전도서 11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노래로도 너무 잘 아는 눈부신 이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현실의 오늘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혹은 어려울지라도 이 맑은 태양빛 아래에서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가득 차 있기보다는 오히려 고민과 또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메르소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에도 태양 혹은 빛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 합니다. 뭐 전부 다 이해는 제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매번 독백처럼 얘기하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애씀, 사랑하는 것 혹은 뭐 수고하는 것,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그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겠지만 강렬히 쬐는 태양 아래서 그 태양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태양이 강렬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인간의 허무함 혹은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으로 그 책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것으로 결론 나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재판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주인공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생에 강력한 어떤 갈망,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쯤 어느 단계인가가 지나면서 삶에 대한 끈을 놓습니다. 굳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리고는 스스로 그 글에 표현하기를 자유로워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한 갈망을 놓고 내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인간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됐다. 그 이제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의미를 찾고 애쓰다 보면 의미가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의 결론이 혹은 그 삶의 순간순간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 하는 고백 혹은 고민 가운데 놓여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지?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도 가끔은 있고 결론은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 그런 고민과 갈증, 갈망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수고해왔던 혹은 경험해왔던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구나고 하는 독백을 합니다. 그것의 결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그 수고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온 세상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과 완벽함, 아름다움이 불과 창세기 3장에서 끝나고 말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인 거죠. 타락한 인간,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갈증, 허망함, 또 허무함 밖에는 누릴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맨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다. 이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온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 지혜, 성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아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마음이 결국은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이 완전함, 거룩함,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해 아래서 해본 그 많은 것들,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부하기가 풍요롭기가 다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꽤 막강했고
그가 가진 명예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올 만큼 주변 모든 나라에도 칭송을 받을 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 혹은 그 집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빈 비를 삼을 만큼 아내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도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해볼 만한 모든 것들을 어쩌면 솔로몬이기에 다 해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다 헛되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채워낼 수 없었구나. 전도서는 맨 처음 시작하는 시작을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를 끝내는 마지막 12장 8절도 똑같은 말로 끝을 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다른 말이 있지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한 첫 고백도 헛됨이고 그 고민을 다 하고 난 질문도 똑같이 헛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그 인생에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애써 얻어보았던 것들, 누려보았던 것들, 그걸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내 인생 가운데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도 역시 단조롭고 허무할 뿐이다. 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연 현상들이 그저 그냥 늘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들, 그가 고백했던 고백들, 그가 살았던 삶들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말년에 서서 되돌아보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남겨준 것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사이에서라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늘상 불확실합니다.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내서 계획해 보아도 그 결과는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수고해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해보고 일기와 날씨를 살펴보아도 그 결국은 다 알 수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아도 그 결국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3장 11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처음과 끝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인생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계획해보고 미리 예측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이 사람의 때,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때와 하나님의 영원한 때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역시 그 고백 아래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내가 평생을 살아보면 내린 결론처럼 인생은 그저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결말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하고 하는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한 죽음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죽음, 멸망, 그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많은 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많은 애씀, 노력, 이 땅에서 그것들을 다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는 그 인생과 죽음이 허무하거나 혹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인생의 결론을 찾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한희철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글을 제가 써놓았는데요.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으면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묘비에다가 글을 써놓습니다. 물론 요즘은 잘 많지 않지만 각양 재미있는 묘비, 재미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써놓은 묘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 글 가운데 많은 경우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대한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다른 재산 말고 아버지가 가진 땅을 내가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진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땅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상속받아 그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물로 받았고 그곳에서 이 땅에선 채울 수 없었던 허전함, 완전함, 거룩함 그것들을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히 채우며 살아갈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불확실하거나 허망한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게 되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불확실한 미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확실한 죽음 그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확실한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성경을 마무리해가는 이 결론의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1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권면은 어떤 것입니까? 11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여럿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허무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되 열심히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건질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들로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 그것을 네 인생 가운데 또 되찾아 얻게 되어질 날, 갚아줄 날이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이방인의 주인공 멜소처럼 그냥 그래 나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인생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꿀 수 없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어떤 것의 결론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라. 파종하는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이겠죠.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직업이든지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이든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라도 그것 가운데 신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죽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아. 우리는 결국 죽고 나면 모두가 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삶이 허무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끝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너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또한 권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비춰지는 찬란한 햇볕, 그 좋은 날씨들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은 가정,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사랑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심. 물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묶어놓은 가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 얻는 위로나 그 가운데 얻는 사랑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죄 없이 완전한 가족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베푸시는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이 땅에서 상처가 있는 관계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고하고 애씀으로 더 열심을 내어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누군가 나를 향하여 상처 입히는 말들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사람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사람 없는 곳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겠다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등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간 죄악된 인생을 향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등 돌려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여전히 또 분노와 또 낙심과 또 실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한다면, 그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닮아 조금 참아 보아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도 그럴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고 그럴 만한 힘을 한번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있다면 이 땅에 허무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용기를 한번 내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내가 나아가겠다고 용기를 내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이 이 전도자가 청년들하고 부르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외치는 권면이며 질문일 것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일단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좀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회의 길을 걸으니까요, 한 번도 아버님의 이름으로건 제 이름으로건 집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삶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좋은 것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말들을 들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도대체 하루하루 미래를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것들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갈 본향을 알고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그 돌아갈 본향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정처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햇살을 바라볼 때, 곧 풍성하게 피어날 봄꽃들을 바라볼 때,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 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허망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애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던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또 이번 일주일이 그렇게 살아내는 한 해 한 해가 매 순간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치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 오늘은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시간 후에 나를 향하여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내 삶의 순간순간을 성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햇빛 찬란한 날에 그 햇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 매 순간마다 늘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여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허망한 미래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라 애쓰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들, 만나는 것들,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삼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부족한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